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두 구절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치유 집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거나 세상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육신이 병들어 지치다 보면요, 스스로 힘으로는 소리낼 수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의지조차 빼앗긴 상태에 우리가 처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성도들 서로가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네 사람이 침상채에 메워서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성도들 서로가 그러한 연약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침상을 같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지가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매달아 내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연약한 지체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지난 금요일 날 밤늦게까지 같이 막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메어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나임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셨고 치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드립니다. 오늘은 더 하베스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세 가지 방법, 말과 행위와 능력으로.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포위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사람들이 극도로 굶주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로 거래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물가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먹을 게 다 동난 겁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겨지던 나귀의 머리가 80세겔이다. 한 세겔이 1당이에요. 노동자의. 그러니까 80세겔이라고 하면 굉장한 값이죠. 또 평상시에는 전혀 가치 없던, 아무런 가치 없던 비둘기똥, 이거 어디서 썼는지 모르지만 먹었는지 뭘로 썼는지 몰라요. 아무튼 비둘기똥이 4분의 1값이 5세겔로 거래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비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28, 2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계속 가주세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말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이해 안 되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미친 지경입니다. 집집마다 오늘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네 집 아기, 내일은 우리 집 아기 먹자. 믿기지 않는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요, 앞서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 경고가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모쪼록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비극적인 상황이었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예언을 하는데 바로 내일이면 아주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상거래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기지 않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바로 다음 날 성취가 돼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 밖에 살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요. 나병 환자가 그 제사장한테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성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 밖에 그냥 들판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모르고 저기 멀리서 다가온다? 그러면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 멀리서부터 사람이 보이면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코와 입을 가리는 거예요. 호흡기를 가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스크 써라 그래요. 전염된다. 부정함이.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인 걸 숨기고 사람들 가까이 갔다 걸리면 죽습니다. 이게 구약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살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이 성 밖으로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도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사마리아 성으로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뭐 들어가면 뭐해? 저 안에도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죽고, 그러니까 차라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뭐 부정해서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하면 뭐 그렇게 죽나 이렇게 죽나 뭐 믿자 본전이고,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면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지요. 자, 열왕기하 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찬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갔더니 이게 웬걸, 그 군대의 진영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사라진 거, 군인들만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막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이게 막 외국 군대 이거 사마리아가 도움 요청해가지고 애굽에서 지금 지원군이 왔구나. 근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도망간 거예요. 몸만. 그러니까 장막과 막 거기에 먹을 것들, 은금들, 무기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남영 환자가 신나가지고 막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막 좋은 것들 가져다가 숨기고 그러던 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장 9절 열왕기하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니 이 소식을 전혀 모르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누군가가 자기 자녀들 잡아먹고 서로를 죽이고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성 밖에 지금 아람 군대 없어요. 먹을 거 천지예요. 소식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래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런 하루 만에 그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죠.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장 큰 저주도 지옥 가는 것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여 가장 큰 죄로부터 가장 큰 저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고 그 사명에 대한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이게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죄,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상급.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여기 안에 아주 심플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주 전에 보았던 성벽이의 파수꾼 본문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이 밤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곁에 두신 이유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느 사람이나 어느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팔을 불라 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그들의 선택이죠. 우리는요 나팔을 불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냐,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많은 재정을 들였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냐,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그 죗값을 핏값을 물으시겠다,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번입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여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이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전도와 선교는요, 적당히 애매하게 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매우 드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에요. 한다고 하기에는 무색할 만큼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요,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상 정한 시간에 또 삶이 전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전혀 거의 일평생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두 그룹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시간을 결단해서 시간을 정하고 구별하고 헌신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비슷합니다.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선교의 영광과 그 놀라운 위대함을 깨닫고 정말로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미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내세우긴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정말 선교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재정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너무 미미한 거죠. 하지만 선교에 제대로 헌신된 교회들을 보면 정말 아주 레디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히지스토리 교회 보면요,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성장년 200명대예요. 우리 교회보다 겨우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25유닛, 17가정과 8명의 싱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 한 교회가 사이즈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은 히지스토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절반의 비용은 우리 한국 POG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감당하는 겁니다. 함께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한국 컴미션에 동역하는 김제에 있는 신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제 신광교회. 저는 이 교회를 가본 적은 없지만 이 교회 장로님, 목사님 뵈서 이제 교제 나눈 적이 있고요. 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래전에 선교를 깨닫고 나서 어떤 결심을 했냐, 매년 한 가정씩 파송을 하겠다 결단을 했어요. 올해 30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김제라고 하는 도시는요,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고 읍동 단위로 가면 아기 소리를 40년째 못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없고 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교회 숫자가 계속 줄어가고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 같은데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고, 그럼에도 올해 30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오히려 매년 파송할 선교사를 구하는데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내도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헌신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파송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과연 교회가 생존 가능할까 싶어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가 30가정을 파송했다? 놀라운 일이죠. 미국의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에 있습니다. 단일 교회로는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은혜 한인교회 사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330명, 어제 기준으로 한 교회가. 이 교회에 들어가면요, 그 로비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크게. 선교는 기도다,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순교다. 이 구호로 헌신하여서 그냥 선교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주남교회도 우리 교회 규모나 사이즈로 볼 때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이런 교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 어린아이 같이 이제 겨우 걸음마 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선교에 헌신된 교회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사활을 걸고
그냥 죽어도 선교하자 죽겠다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를 해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 미온적인 교회들은요, 교회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여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선교도요, 제대로 헌신되어서 정말 레디컬하게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로 이렇게 두 부류가 이렇게 나뉘지, 이 적당한 회색지대가 드물다는 거예요. 3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사도적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선교사나 선교 사역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올 초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 세 번째 메시지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에 나아간 자들이에요. 아멘. 성도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런 의미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라틴어로 보면 미시오, 그래서 이게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사도,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의 정체성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뭐라고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아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끼워주세요. 당신은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시죠. 지난 그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좋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놀러 가는 것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출장만 가서 해결하고 와야 될 과업이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같은 해외를 나가도요, 내가 어떤 자인가, 놀러 가는 건지, 왜 왔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정체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서 뭘 하는지가 확연하게 다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신분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미션 트립을 간다. 이것도 여행이죠. 근데 미션 트립을 간다 하면 그냥 가서 편안하게 놀고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요. 가서 받아야 될 마음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갔으면 잘 놀고 잘 먹다 오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과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 반드시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임무 완수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도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내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직장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학교에, 직장에, 세상에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와 같은 자, 선교사와 같은 존재,
이것이 본래 성도들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방향성과 정체성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성도들 동일하게 분명한 방향성과 정체성으로 훈련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받아야 돼요. 선교사가 어쩌다가 그냥 어영부영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고 보내요. 보냄을 받아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선교사가 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으로 훈련하고 보내야 되고 성도들 또한 내가 그렇게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으로 보내고 보냄받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성사님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뭐 그분들이 여행 왔어요? 그분들이 뭐 미지의 나라에 뭐 탐험을 왔다가 우연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파송을 받아 보냄을 받아 온 거죠. 선교는요 그렇게 분명한 것이에요. 전도도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찌 불러 구원받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아니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냐? 이게 전도와 선교의 원리입니다. 철저히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되는데 성도들을 훈련하고 파송해야 돼요. 아멘. 파송받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도자들로 훈련하고 파송하고 계신 줄로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내는 교회가 없으면 전도와 선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다시요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복음은 나로부터 한 발짝도 전파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살면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요? 한 명도 안 믿어야 돼. 주변에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평생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친구였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 친구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건물만 해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 건물을 드나듭니까? 뭐 1층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래층 위층 공유 오피스에 뭐 사람들 엄청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 교회랑 같은 건물에 있어요. 위층 아래층. 그런데 그들이 아래층 3층으로 출근한다고 주님을 알게 돼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는 이상 가까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복음이 자기 스스로 발 달려서 어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가요? 천리를 갑니다. 발이 없는데 어떻게 천리를 가요? 열심히 전한 거죠. 그렇죠? 열심히 전한 거예요. 천리 갈 때까지 열심히 전한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전해.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근데 언제까지 가 있어?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렇게 조용히 해라 입단속하고 비밀로 해도 전해져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전해라 그래도 안 전해요. 완전 반대야 반대. 정말 비밀로 하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묻어둬야 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파되려고 해도 반드시 우리가 전도에 순종해야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이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여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비로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4번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세 가지 방법, 말과 행위와 능력으로. 아멘. 오늘 본문 15장 18, 19절 로마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는 말로 했다 했죠. 말이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수가 교회와 성도들의 입을 꽁꽁 묶어놓는 것에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깨닫고 다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도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다 하시면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그 방법은 아니야, 미련해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에, 모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똑똑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 지식, 논리, 이성이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로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데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죠.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죠. 단연 모세만큼 많이 배우고 엘리트 교육받고 똑똑하고 배경 좋은 사람 없었습니다. 모세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렇게 저렇게 객관적으로 보나 모세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모세 안에 있었던 나름대로 인간적인 자신감, 그런 것들, 어떤 좋은 능력들, 인간적인 힘들을 다 빼셨어요. 다 그것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지경이 될 때 비로소 모세를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니, 바로의 궁 안에 왕자로 있을 때 한자 잘 나갈 때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말 한마디 하면 그래도 바로 왕이 좀 들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사용하시면 얼마나 수월해요. 출애굽이 물론 반대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스스로 주여 저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낸 말할 자를 보내소서.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출신, 배경, 가문, 학벌, 지식,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폐기 처분한 이후에야 주님께 붙들려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잘 못 배우시고 조금 단순 무식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데 참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그런 캐릭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세요. 웨일즈 대부흥에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츠, 이분은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12살부터 탄광 광부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죠. 학생 자원운동으로 전 세계 청년들의 심령에 선교의 불을 지피며 무디 선생님, 그분의 선교 도전에 심령이 불타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쏟아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남달랐던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어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거를 분석하고 멋진 강의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록하시는 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무능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네, 아멘 순종하십시오. 때로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내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하는 그런 단순함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기에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꾹 참고 그냥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냥 순종해요. 순종할 때에 우리의 어떤 논리와 이 땅의 원리들이 초월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통하는 법칙들이 있거든요.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원리를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가서 증인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니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생각과 논리가 앞서면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삶으로 전도해라, 미혹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삶으로 전도하는 말이 없어요. 가서 전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도해라 라는 말에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 전하는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컨셉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모습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지 사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요, 빛과 소금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과는 구분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삶으로 전도해라? 아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선교를 삶으로 하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지 선교적 교회 아닙니다. 선교는요 단순해요. 훈련하고 파송하고 가서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아멘.
근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 물론 그 의미를 알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 사명과는 조금 구별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두 번째 말과 행위로 했습니다. 그럼 이 행위는 무엇일까? 두 번째 행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위는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분명하게 자기 입술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먼저 있고, 그 입술로 선포된 그 복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말로 전하는 복음 전파, 그 이후에 따라오는 내가 말로 전파한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라는 증거로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삶으로 전도하라, 말로 전도하는 것을 대체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단지 입술로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지요.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와 권리 포기와 심지어는 극심한 고난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했던 그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왜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있던 곳이고, 그들은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은 이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로마에 대항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그들도 죽이려고 했던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할 수 있으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머물라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지만 사형 집행하기 바로 전날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사명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 가해지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가장 힘든 곳에서 먼저 시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미련해 보이죠. 적진의 한복판에서 왜 그렇게 무모하게 좀 변두리부터 차근차근 하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한복판에서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그런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3절은요, 우리가 엘텐투 기도, 추수의 일꾼을 요청하는 기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쉽게 가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잘 주목해 주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목숨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그 가치를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지불했던 그 수많은 대가들, 그의 삶과 행위들, 이것들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 선포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예수님 믿고 잘 된다. 물론 복음에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뭐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될 수 있고요. 뭐 재정의 문제에 묶여 있었지만 돌파를 경험할 수 있고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임을 당해도 믿는다. 훨씬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 믿으면 힘들어. 예수님 믿으면 고통을 당해. 예수님 믿으면 불이익이 와. 그런데도 믿는다. 이게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일본에서 15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6명의 성도들이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이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입니다. 잘 알죠? 임진왜란 때. 근데 그가 통치를 하던 중반에 기독교가 자기의 통치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 느끼면서 기독교 금지령을 내리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도 20여 명을 26명을 잡아다가 천천히 한 번에 죽지 않도록 코와 귀를 조금씩 잘라가면서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끌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마을마다 들러서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코 잘리고 귀 잘리고 다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26명이. 결국 800km 그렇게 끌려가서 나가사키에 이르러서 그들 모두 십자가형 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순교자의 명단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12살의 소녀, 13살, 14살의 소년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 명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12살 손 들어보세요. 노아, 도준이, 네, 내리세요. 태희, 13살 손 들어보세요. 그래. 또 준이 어디 갔어? 응? 순간 이동했어? 자, 14살. 자, 이 세 어린 아이들이 800km 행군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찬송가를 부르며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였던 12살 소녀였던 루도비코라고 하는 아이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고문하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며 십자가에 못 박던 군인들을 향해 주여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외치면서 순교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들을 고문하던 끌고 다녔던 군사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놀라운 간증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단지 일본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던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란 백부장의 지휘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저 멀리 있었죠. 바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밤새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새벽에 신문 받으시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셔요.
이 모든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손과 발에 못 박고, 그때마다 예수님 막 고통 절규하시고 신음소리 내시고 막 아파하시고, 그거 다 들었어요. 옆에서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군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옆에서.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내용들을 보면요, 무덤 문이 막 열리고 경비병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시키고,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죠 이거를? 군인들 중에 일부가, 몇 명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이 와서 다 증언해 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낱낱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입으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을 지켜보니까 맞네, 유대인의 왕이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과 행위예요. 삶으로 전달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남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헛을 섰도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들이었습니다.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 아멘. 이 기적은 어떤 미신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이 입술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증거하던 바울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생명의 피가 묻어있는 증거였어요. 그냥 뭐 손수건 가지고 미신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바울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지혜의 말은 그에 따르는 행한 일, 행위의 열매를 통해 옳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말을 합니까? 그 말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한 말이 옳다함을 얻는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에서는요, 행한 일을 모든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녀냐? 우리가 하는 말은 행위의 열매를 낳습니다. 행위는 말의 자녀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선포한 그 말의 자녀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통해 옳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손수건이었고 앞치마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과 행위와 마지막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이게 엄청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일루리곤까지 그 중간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시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지나서 지금의 동유럽의 남쪽인 알바니아, 불가리아 남부, 크로아티아 해안까지. 바울이 혼자 예루살렘부터 지금 동유럽 남부지방까지 거기를 다 복음을 전했어요.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적이죠.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어떤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입으로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열매를 보았죠.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요, 그 양과 질,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는요, 계산 불가능한,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였다. 아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비난받았어요. 너 글 보면 화려한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말 진짜 못한다.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말 못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운 방법을 자꾸 연구를 많이 해요.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회복돼야지 어떤 스킬이, 방법이 전도의 돌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나바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자, 넘어가서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보내실 때에 계속해서 무엇을 주셨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뭐 다른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4,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자, 넘어가서 마가복음 6장 12, 13절로요. 마가복음 6장 12, 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좀만 더 힘을 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벌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셨냐?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냐?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나임 교회 성도들이 거리에서 하루는 삶에 지치고 육신이 병들어 고통하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종노릇하게 만들고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른 데가 아니라 이 거리에서요. 이 거리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초대교회와 예수님 때에 보았던 그 전도의 현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고 사도들이니까 가능했고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랬고 지금은 다릅니까? 그러면 성경 왜 봐요? 옛날 이야기면 그냥 옛날에는 그랬대라고 하면 성경이 왜 이렇게 뭐 그렇게 풍성한 내용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이 땅 위의 교회들에게 이러한 권능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큰 돌파가 일어날 때는요 언제나 성령의 큰 기적이 동반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한 번의 전도로 설교로 5천 명이 돌아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옆에 서 있으니까 5천 명이 돌아온 겁니다. 단지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 이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옛날에는 귀신들이 많았고 지금은 없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억눌려서 고통했고 지금은 자유한가요? 똑똑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권능으로요 고통하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 가지 전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먼저는 주님 우리 입술 담대히 열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삶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전도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이에요.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심플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아야 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요. 사람들의 눈빛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아요. 더 심한 압박이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아시지요. 굽어 살펴보시옵고 저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만나 복음 전할 때에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과 행위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나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들을 이렇게 깨우실 겁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구하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구하면요, 믿음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 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리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 사도들과 같이 권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 나아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